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추수감사절 보내고 처음 맞는 오이코스 모임인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책 전도서의 1장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열매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또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지만요. 특별히 신앙을 꽃피우기 위해서 좋은 삶의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바닥을 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간증들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인생의 한계와 허망함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그런 초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전도서는요, 인생의 헛됨을 깨닫는 자리에서 헛되지 않은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전체적으로 두 가지 질문들을 함께 고민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전도자가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는 1절부터 3절을 먼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서 전도자를 솔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솔로몬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 그러면 솔로몬 왕 외에는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의 전승도 솔로몬 왕이라고 지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 전도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코헬레트라고 하는데요. 설교하는 사람 또는 교사 또 총회 인도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저자가 자신을 이러한 호칭으로 지칭하는 것은 전도서가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이나 인생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기록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전도자는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2절 말씀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생각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인생이 본래부터 헛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허무가 경험되기 시작한 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죠. 하나님과 교제하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난 이후부터 이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인생이 시작되고 난 후부터 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삶은 유한하죠.
또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인간은 절대 허물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눌까요? 전도자가 사람에게 하나도 유익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요, 타락 이후에 노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문화 명령을 위임하셨습니다. 이 문화 명령 위임이 바로 노동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다스리고 또 그 창조물에게 이름을 붙이면서 인간에게 만족함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노동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의 내용 중에는요, 물론 고통도 있지만 인간이 느껴야 할 인생 무상의 허무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가보면요, 인간은 결국 땅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인 것을 종종 느끼게 되는데 우리 모든 인생의 수고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허망함이죠. 우리 오이코스 가족들이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전도자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자도 인생에서 경험하는 허무함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허무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때의 상황과 감정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체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전도자는 자연계의 순환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피곤과 허망함을 발견한다고 4절부터 1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답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단절되고 나니까요, 이 보이는 세계, 영원하지 않은 피조 세계에 보이는 여러 가지 허무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채울 수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죄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이 더해지니까요, 사람의 눈과 귀가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더 깊어집니다. 반복되는 자연계와 인생사를 생각할 때 해 아래 무엇이 없느냐, 이렇게 오늘 열매 나눔에서는 질문하네요.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답은 새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특별하기를 원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바람일 텐데요. 어떠한 이들도 누구도 이루지 못한 특별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삶의 모든 수고를 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떤 노력도 긴 세월을 두고 반복하는 자연의 순환을 거스르지 못하죠. 인간의 인생의 수고와 애씀은 세월 속에 씻겨갑니다. 인간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 세계 안에서 새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무엇도 새롭게 인간의 업적으로 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1절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는데요. 이전 세대들과 같은 장래 세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김용훈 목사님이 제가 기억하기로 설교에서 몇 번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세상을 뜻대로 움직일 것 같았던 거대한 제국의 왕들도요, 역사 앞에서 그저 작은 흔적을 남기고 사라져 갔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피라밋을 세웠던 이집트의 바로들은 지금 세계 박물관을 순회하면서 전시대 위에 놓여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역사에 큰 흔적을 남겼던 왕들의 이야기가 희미해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평범한 인생을 사는 저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무상함입니다. 함께 오이코스에서 나눠볼까요? 전도자는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보고 세대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그리고 그 세대가 잊혀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역사 속에서도 잊혀지는 인생을 무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세상에 새 것이 없구나라고 느끼시는지요? 그리고 이어서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해 너머에 하나님 안에서는 새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 아래 해 너머는요, 창조 이후를 얘기합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그것입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어떻게 해 아래 세상의 허무함을 극복하게 하는지 우리 오이코스에서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이후에 오이코스 가족들과 함께 오늘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이코스 나눔을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임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